제가 낸 구약성경 1097쪽입니다. 구약성경 1097쪽 예레미야 29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장 4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보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아니한 그 성읍에 평안하고 그들을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를 떠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의 입으로 거스르려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보내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중국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제 염라대왕 앞에 가게 됐는데 이제 염라대왕 앞에 이제 두 사람이 섰는데 곧이어서 새로운 사람이 서게 되었어요. 합이 세 사람이 서게 됐습니다. 근데 염라대왕이 말하기를요, 너희 세 사람은 아직 여기 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사람을 잘못 보고 데려온 것 같구나. 미안하게 되었는데 좀 장례식이 지나서 너희가 돌아갈 몸이 없고 좀 이렇게 난처하게 됐으니까 내가 부득이 너희들을 다른 사람으로 해서 세상에 보내주겠다. 그리고 또 미안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하나 좀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면 염라대왕이 나는 세상에서 살 때 돈이 너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내실 때에는 부자로 좀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의 말대로 부자로 태어나게 했어요.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세상에 있을 때 권력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게 큰 권력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염라대왕이 이 사람의 말대로 또 큰 권력 있는 자로 태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주랴?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요, 나는 돈도 필요 없고 큰 권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오직 이것, 경치 좋은 곳에서 예쁜 아내를 데리고 또 많은 자식을 낳으면서 근심 걱정 없이 정말 무병장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뭐라고 하느냐, 옌끼 이놈아, 그런 데가 있으면 내가 여기에서 이런 짓 하고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이상적인 곳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환경, 내 처지가 얼마나 좋아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요, 나름대로의 그 바라는 소원들이 있어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런 꿈, 그런 그 좋은 그 바라는 그 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꿈과 내가 좋아하는 그 현실 사이에 엄청난 그 괴리라고 하는 것, 이 속에서 우리는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벨론의 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높은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꿈이 다 깨어져 버리고 이제는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다라는 것,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은 내가 바벨론을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온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시 한번 보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이키게 되면은 내가 이 전쟁 속에서 너희를 건져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외면하고 또 끝까지 대항하는 거죠. 마침내 그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그 독립의 그 마음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로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바벨론을 향해서 끝까지 대항을 하게 됩니다. 대항하는 조직들을 만들어서 끝까지 작전을 세우고 하루라도 빨리 그냥 어떻게든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그 바벨론에 대항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조직들 만들어서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말씀하세요. 4절 볼까요? 4절. 29장 4절 다 같이 봅니다.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포로들은 잘 들어라. 이렇게 된 연유가 어디 있는 것이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많은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근데 그 기회를 스스로 다 버린 너희가 선택한 길이 바로 이 길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업자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데 현실을 수용하고 거기에 잘 적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파괴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파괴 행위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현실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했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므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향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강력한 독립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민족들을 자기의 그 지배 아래 두고 호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그 현실은요, 지금 비참한 바벨론의 포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어떠한 해결점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 문제를 해치고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5절과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함께 봅니다. 5절 6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농사 짓고 집 짓고 자녀 낳고 현실을 수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도 낙심해서요
나라의 꽃 정말 오래된 주제에 무슨 집이야? 무슨 농사야? 무슨 장가고 무슨 시집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힘이 있으면은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의 투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현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기 형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도 마음에 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던 기회들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잃어버린 그 기회의 결과로서 당연히 다가오는 그 현실을 그냥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정하지 않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 된 일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서로 지금 이것을 독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서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빨리 벗어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오래 있을 거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예언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기가 지금 너희들이 벗어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있을 것이라는 거죠. 바벨론의 그 땅 한복판에서 너희들이 좀 더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달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해서 그곳에 가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누가 너희를 거기에 보냈느냐? 내가 아니다.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자초해서 그 길을 향해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바벨론으로 보냈습니까? 누가 거기에 오래 머물도록 했습니까? 자기들이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렇게 해서 간 곳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와서 보니까 자신들의 생활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지 않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자신들의 그 모습을 향해서. 바꿔 말하면요, 우리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 이게 내 기대에 또 그 꿈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만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깨어진 꿈,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핑계댈 것인가? 안 된다라는 이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탓을 돌릴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 처지라고 하는 이것은요, 그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앞서서 우리가 바라는 꿈만 이야기한다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죠. 많은 직장인들에게요, 설문조사했는데요, 30%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직장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늘상 하는 말이 사표를 내야 되는데, 사표를 내야 되는데,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내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일어나니까 이에 능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면 누가 그 직장에 들어가게 했느냐? 바로 나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그 직장을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요즘 대학생들도 그런 아이들이 많다고 이야기해요. 그 대학에 들어가서 그 대학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늘어놓는다는 거죠. 근데 그 대학을 선택해서 들어간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좋은 대학에 가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좀 더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늘상 그 대학을 욕하고 어떤 그 대학에서 자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좀 더 나은 그 생활을 만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 대학에 대한 불만의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적응자,
부적응자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런 사람이 참된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남편을 유심히 보니까는요, 정말 굉장히 좋은 사람 같아요. 생각 이상으로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뭔가 우유부단하고 뭔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르고 무질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밑을 살 것도 아니고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대로는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대로 진행하는 거죠. 아침에 일찍 남편을 깨워서 이제 일어나기 싫다고 하는 그 남편을 이제 씻기기 위해서 목욕탕에 보내고, 그리고 먹기 싫다면 밥도 차려서 먹게 하고, 그리고 일찍 회사로 보냈어요. 그리고 회사에 있을 때는 전화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오늘 내가 그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이렇게 매주할 고주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하도록 그렇게 늘상 전화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여자가 남편을 그렇게 컨트롤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열심히 컨트롤했는데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컨트롤했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이 마음이 너무나 싫었어요. 극도로 예민해지고 이제는 완전 폭발 직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 내가 죽고 말지. 그런 마음까지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러 이 주변의 사람들과 이제 상담하게 되는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냐? 내가 내 남편을 바꾸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해버리자. 그러면 내 남편을 바꾸지 못할 수밖에 없다면은, 그러면 내가 되어야 될 여자, 그 여자로서의 역할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이제 먹든 안 먹든 남편을 위해서 식사를 차려주고, 언제나 깨끗한 옷을 차려서 남편에게 입고 가게 하고, 늦게 오든 일찍 오든 싫어하지 않고 반갑게 맞아주고, 그렇게 자기로서의 그 길을 걸어간 거죠. 아내로서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의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남편이 조금씩 틀려지더라는 거죠. 남편이 오히려 여자를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아내를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모습이 이제는 여인의 그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요, 모건 여사가 쓴 이 완전한 여자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여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남편을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는, 내 바라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여자가 완벽한 여자가 아니라 내가 아내의 길을 바로 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아내가 완전한 여자, 완전한 아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문제가 저 밖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지 않는 거예요. 늘상 저 밖에 있다. 내 아닌 저 밖에, 저 사람에게, 요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안달하지 말고 그렇다고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선택했느냐?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온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의 이 모습을 내 책임으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오래 있을 것처럼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심한 대로 하루아침에 너희들의 그 현실이 확확 바뀌는 것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현실에 적응하라는 거예요. 현실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성실하게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 바라지 말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6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현실을 내 책임으로 좀 받아들이고 이 속에서 마음을 굳게 잡고 최선을 다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뭐라고 하느냐 7절 다 같이 볼까요?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포로를 잡혀갔으면 그 땅에서 투쟁하고 좀 투쟁해서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응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적극적으로 너희가 있는 그곳을 위하여 복을 비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끌려간 곳 그곳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얼마나 싫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을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 그 나라를 누가 축복하겠습니까? 오히려 바벨론이요 멸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바벨론을 향해서 아침 저녁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의 법과 규례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오히려 그 법과 규례를 다 어겨가면서 바벨론을 괴롭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속한 현실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충성된 마음으로 그 나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의 왕입니까? 원수당 그 땅의 사람들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간 곳이 바벨론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일하는 그것이 그 땅의 그 사람들 그 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회사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사장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직장 동료들 잘 보라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속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보디발이 자신의 정말 집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는 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저 아이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복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 아이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복을 주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를 내쳤습니까? 아니, 그 아이를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는 거죠. 총무로.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그 아이로 다 돌보겠다는 거예요. 요셉으로 돌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이 생각하기를 저런 아이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여러 가지 분석들을 했는데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역경을 헤쳐왔다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어느 때인가, 그 어느 순간인가 그들은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은총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그게 평생 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는 한 단계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단계에서 또 열심히 했더니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그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노력함으로 인해서 그 단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말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누군가에게 있는가 하면 그것을 위해서 복을 비는 자에게 생기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일인가요? 김관성 목사님 얘기 여러분 간증 들어보신 분들 아시지만 정말 할 수 없이 이제 교회 청빙을 받아들이고 그 교회 가서 이제 사택을 얻어서 갔는데 그 사택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치아에 있다고 그랬어요. 16계단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좀 더 내려간 깊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그나마 그래도 사택이 있어서 가족들이 모여서 오선도선 사는데 살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문제냐? 화장실이 멀리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 비만 오면 비가 들이쳐서 물을 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여름만 되면 홍수가 나서 겨울가 옆에 이렇게 안양천 옆에 살았는데 여름만 되면 이 하천이 정비가 안 되니까 물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보내는 그런 일들을 여름마다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그런 거죠. 그리고 어느 날은 요강을 준비해서 가족들이 요강에다 볼일을 보고 그 요강을 가지고 올라가다가 넘어져서 다 쏟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더 이상은 여기에 못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래 내가 이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이 고난이 하나님 받으신 영광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곳에 계속 머물러 목회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간증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복을 비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한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성실하게 그 현실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실 속에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가 옮겨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번성하지 못하고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한번 마음 먹은 것이 있으면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뿌리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거죠. 늘 마음이 들떠서 나는 언젠가는 가야 될 거야, 다른 데로 갈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충성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그렇게 마음 먹고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또한 그들이 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라는 게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죠. 복을 빌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번성할 수 있고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다 같이 볼까요?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에는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들이 너희들이 1, 2년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너희들이 곧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너희들이 나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인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두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성실하게 적응하라고 하는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괜찮아. 적응할 필요 없어. 곧 너희들에게 큰일이 벌어졌다. 너희들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 번째 마음이 붕 뜬 거예요. 그런 마음에 바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말에 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에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들의 말을 고지 곧대로 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점쟁이들에게도요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포로가 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좀 미래를 안다고 하는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좀 내 미래를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팔자, 내 미래가 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점쟁이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나쁜 미래를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허튼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붕 떠서 좋아진다고 하니까 좋아질 거야. 그런 마음만 갖고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거기 그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차야 너희들이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 그리고 그 결과는 70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점쟁이들에게 찾아가서 미래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70년이 차야 되는 거예요. 70년이. 70년 동안 우리 너희들 그 땅에서 적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셋째는요. 세 번째는요. 꿈꾸지 말라는 거. 헛된 꿈 꾸지 말라는 거. 헛된 꿈.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강렬한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꿈속에 나타나는 일들이 대부분 많아요.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 꿈을 꿀 때 예수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밤에 예수의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 유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두꺼운 고향 그리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늘상 잡으려는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꾸는 꿈이 뭐겠어요?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거니는 꿈, 그곳에 예배하는 꿈, 그런 꿈만 꾸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 근데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너도 꿨어? 나도 꿨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꿈이 동일한 거죠. 나도 예루살렘 성전을 거니는 꿈, 나도 거기서 예배하는 꿈, 나도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꿈을 꿨어. 그러니까 서로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꿈이 공통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계시인가 보다.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미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더 붕붕 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창문을 확 껴져버리십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꿈꾼 개꿈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 꿈 이루어지지 않아. 그 꿈은 너희들이 꾼 꿈에 불과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꾼 꿈조차도 고지 것대로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8절
다시 한번 우리가 눈여겨서 한번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디 듣고 믿지 말라. 고디 믿지 말고 믿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요 충동을 부채질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자신들의 그 생활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그냥 그렇게 바라고 있다가 꿈을 꾼 것뿐입니다. 사실 자신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서 꾼 꿈이라면은 그 꿈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그 입으로만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다가 꾼 꿈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마음이 붕 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요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내게 성실을 요구하는 성실을 요구하는 그 말씀.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는 충동질하는 말씀의 소리가 내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혹될 때 언제 미혹이 되느냐? 현실 속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 미혹하는 이 말, 충동질을 부채질하는 그 음성이 우리가 훅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미혹되지 말라. 거지것대로 믿지 말라. 왜냐하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봅니다. 9절 다 같이 봅니다. 9절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 점쟁이들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소식이 아닌 소리, 내 욕심을 따라가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불만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미혹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0절에 뭐라고 하느냐? 10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요. 70년이 차야 너희가 돌아오겠다. 70년이 차야 너희가 돌아오겠다. 때가 이를 것이니 그 때가 되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이대로 끝나도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분명히 예비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가 70년이에요. 70년.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난리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는 거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성실하게 그 땅에 적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일 지구의 종말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그 사과나무를 심겠다. 명언 아닙니까? 이 명언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면은요 모순입니다. 모순투성이에요. 내일 종말에 오는데 무슨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사과나무 심어서 어쩌겠다고. 사과나무 심어야 3, 4년 걸립니다. 그러면 3, 4년 후에나 따먹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열매를 왜 이렇게 지구의 종말에 오는데 심어야 되느냐. 이 속에는요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날은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는 열매를 딸지 안 딸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그 일, 오늘 해야 되는 그 일, 거기에 몰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최선의 성실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돌아오는 이 날이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현실을 수용하고 복을 비는 그 마음으로 미혹되지 않고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성실하게 가보고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